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에 제 15장 말씀을 굳게 잡아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 호몰루기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나가다 받았는데 217페이지 가운데 보게 되면 21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자세히 요한삼서 1장 1, 2절 깊이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삼서 1장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 보면은 가요가 나오거든요. 요한삼서 1장 우리 사랑하는 장로인 요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기법으로 더 한번 강조합니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죠? 사랑하는 걸 내 기법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사랑하느냐? 참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한다. 이 가요가 누구냐면 바울사도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 사도에서 버가목 교회 나오지요. 거기에 첫 감독으로 임명된 그 사람이 가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요 사랑하는 제자죠. 바울이 참으로 사랑하는. 그냥 우리가 그 고양이가 그냥 칭찬하는 건 고양이가 핥아주는 거에 지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다 뭔가 이제 알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내가 참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 어떤 사람을 가수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무슨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기법이 들어가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구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강조용법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요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 사도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가요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지금 범사에 강건하게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이게 뭐냐 신앙 간증이라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 사도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승리자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지요. 왜? 영혼이 너무 잘돼가지고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그런 불의의 명작을 남겼잖아요. 그리고 또 강건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른 제자들은 자연사하지 못하고 다 순교했지만 요한사도는 100사가 넘도록 살다가 이렇게 또 자연사 하게 되었고 그런 건강의 복을 받았죠. 또 그러면서도 어떤 그렇게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거 당하지 않고 풍부하게 이렇게 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내가 이 요한 3서 쓰던 애가 한 100살 가까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승리하고 잘된 것은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너도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내가 90이 넘도록 이처럼 건강과 물질과 영적인 복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이 잘되게 하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더라 하고. 잘 되는 원인이 뭐냐면 영혼이 먼저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요에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오에게 지금 승리의 비결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스타라는 말로 파스라는 말로 이 말은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해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은 빼라는 말이 아니라
전체를 말합니다. 파스, 범사라는 건 파스를 말하는데 영어의 올 개념이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에는 모든 면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물질적인 면도 들어가고 기타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이 지금 가요에게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아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영혼이 잘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까 나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아니 영혼이 잘되는 거에 대해서 문이 딱 닫혀버려요. 빗장이 딱 쳐져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영혼에서 문이 딱 닫혀버려요. 아니 영혼이 도대체 잘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영혼이 도대체 잘되는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주부 칼럼에서 뉴턴에 대해서 많은 인력 발견한 제 세계 3대 천재 중에 하나, 뉴턴, 갈릴레오,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 세 명이 3대 천재인데 이 뉴턴이 처음에는 바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공부도 뒤에서 꼰찌했던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바보인가 하는 그 물음표, 그거로부터 시작돼서 뉴턴은 그래 내가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에베소 1장 8절 주셨으니까 난 천재다. 그래서 그 위에 노력해가지고 결국 세계 3대 천재, 바보가 세계 3대 천재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물음표. 제가 언제든지 말하죠. 묵상이라는 게 뭐냐, 물음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든지. 반전은 언제부터? 물음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내가 죽어야 되느냐 과연? 다른 사람 다 죽는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죽어야 되느냐? 이 물음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묻게 되면 답이 나와요. 그럼 처방이 따르는 겁니다. 답이라는 게 처방이거든요.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물음표를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 답을 찾지 못해서 죽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IQ 94예요. 그럼 94면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때 질문 드렸던 것이. 그랬을 때 아니다, 쓰면 되지 않느냐, 머리 나쁘면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쓰기 시작해서 책 쓰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묻는 거예요. 언제든지 묻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하다고 그랬는데 영혼에서 딱 막혀버려요. 도대체 잘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물음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영혼만 잘 되게 하면 빗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첫 빗장부터, 첫 관문부터 꽉 막혀버렸어요. 그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문제가 이게 풀릴 수가 있겠느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풀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물음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지. 이 잘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잘 되는 게. 이걸 오늘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작년 12월 27일 날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5년 정도 우리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호스피스 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기도받고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마지막 치매가 와서 그게 그랬지만 몸이 아프지를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날마다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아주 지겹더라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8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84세가 될 때까지 제 기억 속에는 그래요. 단 한 번도 아프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참 놀라워요. 예수님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 4, 5년 이제 영접하고 호스피스 하시는 그 목사님 통해서, 사모님 통해서 이렇게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참 신기해요. 단 한 번도 예수님 안 믿었던 분이에요. 아프다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그래서 67세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모님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90인데 알고 계시죠? 치매죠. 올 4월 달부터 지금 모시고 계시거든요. 움직이도 못합니다. 이렇게 멀리 왜 허리가 너무 굽으셔서 고관절 수술까지 하셔서 나섰지만 많이 운동을 못해요. 조금만 이제 움직여도 어제 4시간 차를 타고 가시고 또 4시간, 8시간 차를 탔는데 졸도하듯이 오늘 아침까지 주무시더라고요. 차 안에서는 막 그냥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뭐 저는 바람 쐬니까 집 방 안에만 있다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는데 우리 장모님도 90이셔요. 여군 6.25 참전용사예요. 말씀을 드려도 다 알고 있지만. 근데요, 우리 장모님을 지금까지 모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90이시니까 우리가 결혼한 지 지금 한 29년, 이제 30년째를 향해서 가는데, 장모님 입에서요,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아프다 소리예요. 장모님은 아프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맛없다 반찬, 맛없다 그런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워요. 입에 안 맞는다 이렇게 돌려서 하세요. 입에 안 맞는다 이렇게 하시지, 또 어디 아프셔도 이거 거의 혼수 상태에서 우리가 모시고 가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사실 우리 장모님 부활시켰잖아요. 우리가 4월 달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려고 한 거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거의 부활시켜서 지금 회복이 이제 다 됐거든요. 근데 그때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었어요. 한 끼가 뭐야? 한 수저 먹고 주무시고 24시간 주무시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으로 모셨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장모님 입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프다 소리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아프다 소리도 하나니까 84세를 사시게 됐고, 장모님 지금 90세인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 30년은 무난하실 것 같아요. 120년은. 얼마나 잘 드시고 그러는지,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다시 회복이 됐는데. 왜 단 한 번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하죠?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놀라워요. 물론 천주교를 다니셨던 분인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 앞에 있지만, 우리 집사람은 보면은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어디 아프다, 늘 어디 아프대요. 30년 전부터 늘 어디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 나서요,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서 나서요. 그럼 또 다른 군데 아파요. 돌아가면서 이게 왕복하는 건지 투어하는 건지 질병이 투어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늘 아프다고 그래요. 여기 안 좋다 저기 안 좋다 계속. 그러다가 제가 이번 올해는 한 번은 제가 굉장히 뭐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아프다 가느냐. 그래서 그 병이 오는 거다. 더 아픈 것이 많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아프다 소리를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비염 좀 어때?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래요. 또 비염 한번 걸리면 집사람 굉장히 오래 갔었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 아프다 소리를 할 때 하니까 병이 계속 쫓아오더라 이거죠. 계속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집사람이 이제 알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서 건강을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집사람에게 끊임없이 병이 오게 했던 것은 뭐냐면 아프다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 중에 김기선 어르신하고 그 안성자 어르신이 있었잖아요. 지켜봤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 안성자 어르신은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아프다 그런 얘기 없었어요. 반찬이 맛없어도 맛없다 얘기잖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80 지금도 그분도 한 서너 살 됐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 못 나오고 계시는데 없으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건강하시잖아요. 근데 김기순 어르신은 이제 70 조금 넘으셨는데 오실 때마다 어디 안 좋다, 어디 아프다, 어디 올 때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픈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는 그 방법, 그 잘되게 하는 빗장을 여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영혼을 안 되게 하는 그 빗장을 닫는 것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이 빗장만 열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영혼이 잘 돼. 그러면 건강과 물질회복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영혼의 빗장을 여는 방법을 알았어요. 장모님은 천주교인이었지만 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영혼의 빗장을 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빗장을 열었어요. 뭐라고요? 아프다 소리 안 하고 건강하다고 하는 거. 괜찮아. 늘 그 소리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 영혼의 빗장을 열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영혼의 빗장을 닫으니까 어떻게 닫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니처럼 늘 아프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아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돌아다니며 아프다. 우리 집사람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돌아다니며 아팠다가 그 영혼의 빗장을 이제 닫았다가 열으니까 이제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빗장을 열고 닫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빗장을 열고 닫고 하는 게 그 영혼의 빗장을 열고 닫고 하는 건 너무나도 간단해요. 너무나도 쉬운 말입니다. 이미 답은 제가 공개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본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저거 왜 걱정해?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20살 때 신방도 쫓아다녔어요. 21살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목사님 신방하는데 환자들이 있을 때 이제 같이 갔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에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생각해요.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뭐가 아파? 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혼의 빗장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여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증상과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거 뭐 기도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하냐 이렇게 해요. 단순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충만한 분들은 알지요. 별것도 아닌데 아니 기도하면 병 낫는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영혼의 그 성령 충만하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와 이 긍정적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빗장을 여시면 됩니다. 어떻게 영혼이 잘되게 하느냐? 빗장을 여세요. 어떻게? 긍정적인 말.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격언 중에는 하나님은 긍정적인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긍정적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걸 바꿔서 말하면 긍정적인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 긍정적인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뭐냐? 영혼의 빗장을 여는 겁니다. 우리는 먹이를 잘 줘야 돼요. 먹이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이를 잘 줘야 돼요. 부정적인 거에다 먹이를 주면 부정적인 게 막 쫓아와요. 여러분 한번 아프다고 해보세요. 끊임없이 병이 막 그냥 도집니다. 집사람 한꺼번에 막 여러 병이 왔었어요. 여러 병, 이병 왜 아프다가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의 빗장을 이제 열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 말을 제가 하지 못하겠어요. 강제로. 나한테 아프다 소리 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나서부터 집사람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고 좋아졌습니다. 왜? 우리가 먹이를 어디에 두느냐. 만약에 먹이를 부정적인 것에 두게 되면 부정적인 것이 끊임없이 우환처럼 쫓아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거에다 먹이를 주게 되면, 긍정적인 거에다 먹이를 주면 긍정적인 것이 계속 쫓아요. 좋은 일이 계속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장모님처럼 장수의 복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빗장을 여는 거,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긍정적으로다.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그게 바로 빗장이라 이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성찬식이기 때문에 좀 마치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말이다. 긍정적인 것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거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